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모세인데요. 히브리서 11장 23절 구약성경, 신약성경. 제가 연속에 338쪽인데요.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두었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그가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인내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였으니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네. 23절에서는 모세 부모에 대해서 한 절을 할애해가지고 기록해 놨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름이 뭐죠?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그렇죠? 확실한가요? 창세기. 네.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예, 어디 있습니까? 아므람, 요게벳. 족보에서 몇 절에 있나요?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네? 출애굽기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이에요. 네, 6장 20에 아므람, 요게벳. 네, 20절. 출애굽기 6장 2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므람이 그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여자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 네, 아므람 137년을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요게벳.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 아버지의 누이인데 그 친누이가 아니라 이복누이인 것 같아요. 이복누이인 요게벳과 결혼해서 형은 아론이고요. 형이 3살 많죠. 형이 모세보다 3살 많고 동생이 모세. 그 다음에 누나가 있는데 누나는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누나가 누구죠? 누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죠. 미리암은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나이가 한 10살 정도는 많은 것 같아요. 예. 딸 미리암을 낳고 아론을 낳고 요 모세를 낳은 거죠. 모세를 낳았는데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아이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뭐 아이가 예쁘다. 야, 애가 참 예쁘네. 예.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고,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아이. 여러분 태어났을 때 우리는 기억 못 하잖아요. 내가 태어났을 때 뭐 모습이 어땠는지. 근데 그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모습이 어땠다. 예. 저희 집안에도 그 남자들이 많습니다. 남자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형제가 3형제인데 아들 하나에 딸 둘. 저 혼자인데 아들이. 저희 큰 댁에는 아들 둘. 그리고 제일 큰 댁에는 아들이 하나 둘 셋 넷이에요. 넷이고 또 저희 아버지 형제가 또 다 3형제가 남자 형제고. 예. 저희 집도 애가 다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저희 형님들이, 그 사촌 형님들이 그 할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아주 그 체격도 우람하시고, 저를 보면 이제 할아버지하고 똑같다고 이제 그 교인들이 이제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제일 큰 손자, 제일 큰 댁의 첫째 아들,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나은수 있어요. 그 은수 형을 아주 좋아했답니다. 아, 은수하고 늘 그랬대요. 그러다가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저는 한참 뒤에 태어난 거죠. 제가 이제 저희 그 나은수 목사하고 한 10살 차이가 나는데, 11살인가? 제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 오셨대요.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저를 처음 보셨는데, 이야, 이거 봐라. 그거 되게 좋아하셨대요. 예. 머리가 다 자라가지고 이렇게 까만 머리가 이렇게 제끼니까 하이 칼라가 싹 됐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그냥 마음을 다 빼앗기셨대요. 그렇게 좋아하시고, 예. 돌아가실 때까지 참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추풍령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내 아들을 시골로 데려가는 바람에 저도 그냥 딸려갔죠.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시골로 가가지고 한 10년 살았는데, 학교 갈 때 이렇게 언덕에 나와서 지켜보시고, 또 이제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 되면 언덕에 나오셔서 이렇게 기다리시고, 예, 늘 그러셨습니다. 그런 모습이 선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거죠. 근데 모세는 그런 것과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 모세를 봤을 때,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아이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버리지 못하고, 당시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이강에 맞춰 죽여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법.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나이강에다가 버려야 돼요. 익사해 죽던 뭐 악어밥이 되든 그 나이강에 그냥 그 우글거리는 악어들, 예. 하여튼 아이를 키우면 안 돼. 데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식구들이 다 말하자면 벌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아이는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충만한 아이인 것을 보고 숨겼어요. 숨겼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말하자면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귀한 아이를 버리지 못하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지키는 것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지키는 거예요. 모세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거였어요. 그 모세를 살린 것은 아므람과 요게벳이 정말 목숨 걸고 순교자적인 신앙 가지고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칭찬한 겁니다.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겨 두었다. 그 말씀을 여기 믿음의 장에서 기록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세인데요.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 아, 저 사람은 바로 공주님의 아드님이세요. 공주님의 아들이라고. 그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여러분, 왕의 아들, 공주의 아들, 왕자. 네. 우리나라는 뭐 세자 전하. 왕이 될 사람이란 말이죠. 요번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찰스가 찰스 2세가 됐나요? 찰스 3세가 됐나요? 찰스 3세. 왕에 등극을 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오랫동안 왕자를 지키고 계셔가지고 왕이 되지 못하고 그 왕이 되고 싶은데 한 60년 기다렸어요. 60년 더 기다렸나요? 찰스가 이제 왕이 되었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돼야 될 텐데 글쎄요. 원래 아내였던 다이애나가 비참하게 죽었죠. 죽고 재혼을 해가지고 결혼하고 왕세자가 돼가지고 이제 왕위를 물려받으려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오래 사시고 자기가 먼저 죽을지도 모른다 걱정이 됐는데 어머니가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 대한민국을 참 좋아했대요. 대한민국에 한번 왔었잖아요. 안동 그때 영주도 갔었는가요? 영주는 안 갔죠. 안동 그쪽에 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안동 쪽에다 땅을 뭐 샀다나 죽기 전에 한국에 와서 좀 살고 싶어 하셨대요. 그래서 안동에서 사과를 매년 보내드렸다네요. 그 안동 사과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맛있는 사과가 세상에 있는가.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안동에서 그 영국 그 왕실로 사과를 매년 보내드렸대.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마워하고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한국 땅에서 좀 살고 싶어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좀 건강하시면은 한국에서 좀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영국 왕실에서 와가지고 땅도 보고 집터도 보고 이렇게 조사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죽었으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아주 인기예요. 그런 거 보면. 안동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인 줄 우리도 미처 몰랐는데 영주하고 안동 가깝죠. 그쪽이 참 좋은 건 같아요. 그래도 우리 같으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그죠? 시골이어가지고. 여하튼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2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 사도행전에서는 그 7장에서 모세가요, 이집트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세계 초강대국, 그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 초강대국이에요. 지금 미국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거기에 왕의 딸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그 딸은요, 아이가 없어요. 예. 아이가 없는 그 공주예요. 나이는 많고 아이는 없고.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결혼을 안 했다는 뭐 설도 있고요. 그 모세가 일종의 왕이 계승자가 될 뻔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이 될 뻔했다 이거예요. 공주의 아들이니까. 굉장한 지위 아니에요? 대단한 지위죠. 40년 동안 왕궁에서 모든 걸 다 배운 거예요. 정치, 경제, 언어, 군사, 무술, 여러 가지 모든 학문을 세계 최고의 학자들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배웠으니까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됐을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는 모세가 40세가 되었는데 뭐라고 그랬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40세 되었을 때에 그의 형제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려는 마음이 일어났다. 어떤 사람이 아니, 그 앞에 말과 행실에 부족한 것이 없다.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로 된 교육을 받았으며 그의 말과 행동이 능하였다. 모든 지혜로 된 교육을 다 받았어요. 말과 행동이 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어요. 어디에 데려가도 모세는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일 처리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또 지식이 많고 또 이런저런 사건을 많이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사람만 가면 해결돼요. 정리가 쫙 되는 거예요. 복잡한 일이 다 해결되고 실타래처럼 얽혀진 일들이 다 해결되고 정리가 쫙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예. 그런 분이 교회를 맡으면요, 교회가 한 3, 4년, 4, 5년 동안 조용해집니다. 그렇게 시끄럽고 분쟁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고 시험이 많고 복잡한데 교회가, 그런 목사님이 딱 오면 교회가 조용해져요. 한 3, 4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왜 3, 4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나요? 계속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3, 4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3, 4년 이후부터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신령한 양식을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급해 줘야 돼요. 신령한 양식을 먹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3, 4년마다 교회를 옮기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교회 가면 딱 3년 동안은 좋아요. 3년 지나면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른 교회로 옮겨요. 또 그 교회 가면 한 3년 동안 아무 문제 없어요. 분위기 좋아요. 아주 신났어요. 3년 지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고. 그걸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5년짜리.
계속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돼요. 우리 교단은. 이병규 목사님 계실 때는 그게 됐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 목회자를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요. 그럼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또 다른 교회로 이동시키고, 또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또 다른 교회. 물론 이 목사님 때문에 여러 목사님이 이동하게 돼요. 그러나 갈 곳을 정해줘요. 여기 가서 열심히, 더 열심히 하라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라고, 그 못된 버릇을 고쳐야 된다고 몇 가지 알려주시고, 책망하시고, 또 기회를 줘요.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지금은 만약에 목회자가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나가서 개척을 하는 거. 개척교회를 새로 세워서 하는 거. 아니면 목회를 그만두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왜? 지금 그걸 정리해 줄 스승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아유, 이병규 목사님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이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힘들어 죽겠다.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그러셨죠. 그랬어요. 근데 막상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가 좋은 거죠. 아, 목사님 계실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예. 지금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다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고 해결되면 좋겠는데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60%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 기도원이 해결되는 거, 총회가 해결되는 거, 이거는 해결돼요. 저 거기 확신합니다. 100% 확신해요.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신학교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상 예전처럼 그렇게 인사 이동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지금 많이 어렵죠. 저도 좀 힘들지만 여러분도 힘드실 거예요. 기도원도 뭐 옆에 있는데 제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말이죠. 기도원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뭐 깨끗해가지고요. 차관교회가 8월 사경에 하려고 청소를 다 했어요. 페인트 칠도 새로 하고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성경에 보면 7마귀가 있던 집이 있었는데 마귀들이 다 나가고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정리가 됐어요. 얼마나 깨끗했는지 몰라요. 근데 와보니까 문제가 뭐죠? 마귀들이 다시 와서 보니까 집이 깨끗해졌는데 뭐가 없죠? 주인이 없어. 주인이. 그러니까 더 악랄한 마귀들을 데려와가지고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그랬죠. 지금 기도원 보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저도 뭐 이번 주에 이제 산에 갔다가 금요일 날 저녁에 여기 집에 잠깐 왔다가 옷 갈아입고 다시 기도원 올라갔는데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목사님도 올라와 계시더라고요. 못 올라오게 문을 내렸어요. 그 저 바깥에 차를 세우고 다 걸어 올라오셔가지고 들어와 앉아서 기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나한규 목사가 왜 안 오는가 했대요. 그래서 수요일 날에도 안 보이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아무도 없어요. 무주공사네요. 무주공사. 주인 없는 무주공사. 깨끗하게 사경회 하려고 그랬는데 사경회를 못했어요. 청강교회가. 왜 못했냐면 사경회를 막상 하려고 해보니까 당회를 열어서 회의를 했는가 봐요. 교인들이 많이 안 올 것 같아요. 교인들도 얼마 없고 뭐 한 100명이나 150명 올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새벽 예배가 문제예요. 새벽에 뭐 20명 30명
앉혀놓고 새벽 예배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안 나잖아요. 기운이 안 나잖아요. 재미없어요. 에이, 그냥 교회에서 하자. 교회에서 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사경회를 했다고요. 근데 사경회 첫날, 첫 시간, 저녁 예배 시간에 그 성경 있는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젊은 집사인데, 목회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고, 좋은 집사인데, 충성스러운 집사인데,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세브란스 갔는데, 세브란스 환자를 못 받는다.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다른 병원 가는 도중에, 죽었대요. 그것도 좀, 너무 참 안 됐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필이면 사경의 시간에, 사경의 첫날, 그런 일이 생기고, 좀 이상해요. 여튼, 모세는 왕이 되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 되고 싶고, 뭐, 당 대표 되고 싶고, 당 대표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이사야 1장과 2절에 보면요.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면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망친다 그랬어요.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젊은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복잡해지고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간다고. 과거 지난 정권에 여자들을 많이 장관에 세웠습니다. 건설교통부, 김현미, 부동산 대책 엉망으로 만들어가 땅값 다 올려놓고 아파트값 다 올려놓은 장본인, 교육부 장관도 여자, 뭐 법무부 장관도 여자, 추미애 이름을 거론해서 좀 그러네요. 추미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가요? 참 여자들 많이 세웠어요. 근데 여자들을 많이 세우는 곳이 바로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은 여자들을 당위원장 이런 거 많이 세우죠. 여자들은 반동을 안 해요. 대들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순종적이고 일을 썩 잘하지는 못해도 대들거나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그 여자를 많이 세우죠. 공산주의는 다 그렇습니다. 공산혁명 이론이 있어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세우는 거. 공산주의. 똑같아요. 이사야 1장 2장이. 다 그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공산혁명 이론 성경에서 배운 겁니다. 레닌하고 마르크스가. 다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라가지고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빼고 거기다 김일성 집어넣고 레닌 집어넣고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걸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운 거, 기쁨, 이거 나 죄악의 낙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요, 신앙을 양보하고 얻는 거 있죠. 여러분, 내가 신앙을 요만큼 양보하면 나한테 이만큼 유익이 돌아오는 거 있어요. 평소에 내가 일하는 것보다 내가 신앙을 요만큼만 양보하면 굉장히 훨씬 많은 유익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요.
돈으로 오든 지위로 오든 뭐 같은 나한테 돌아오는 거 있어요. 그게 죄악의 낙이에요. 신앙을 양보하고 믿음을 배반하고 나갈 때 얻어지는 유익, 기쁨, 그게 죄악의 낙이다.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능력으로 여겼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능력. 아니, 모세 시대는 주전 1500년 시대인데요. 아니, 예수님은 1500년, 500년 뒤에 오셨는데,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능력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도 교회 때문에 고생하는 거, 또 예수 믿다가 고생하는 거, 믿음 지키느라고 고생하는 거,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입니다. 좋은 거 아닌가요? 다른 데서는 못 얻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고난받고, 기도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산기도 가는 게 참 좋은데 말이죠. 네. 산기도. 산기도하고 사경회에 대해서 책을 자꾸 쓰라 그러는데, 책을 쓰긴 써야 되겠는데, 마음이 이렇게 좀 차분해지고 집중을 해서 써야 되는데, 책 내주겠다고 하는 출판사도 있어요. 나기 목사가 책 쓰면 책 내주겠대요. 우리 기독교 유명한 출판사인데, 사경회에 대해서 누가 책을 쓰긴 써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사경회도 있고요. 우리 한국교회 이전에 사경회가 있어요. 미국교회. 미국의 북장로교회가 사경회로 인해 가지고 부흥했거든요. 그게 한국으로 넘어와 가지고 한국의 사경회가 됐어요. 그 사경회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리고 특히 저희 교단 김변보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의 사경회, 이거 얼마나 참 귀한 전통입니까? 겨울 사경회, 여름 사경회, 또 봄 사경회 3번 하는 거, 이거 참 귀한 전통이에요. 이거 없어지지 말아야 할 텐데. 또 산기도 가는 거, 야, 산기도 참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구약의 산기도가 있어요. 산기도, 구약의 산기도 있어요.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산기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또 모세가 아론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산기도, 구약에 있는 산기도 많습니다. 또 신약의 산기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강가에 가서 기도했어요. 강가에 가서 기도하고, 바닷가에 가서 기도하고, 여튼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산기도, 우리 한국에 예전에 성도들이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했어요.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뭐 용문산? 용문산 아세요? 김천, 상주 이쪽에 용문산이 있는데, 거기 유명한 나온몸 구원파 용문산이 있어요. 용문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용문산 가보신 분 있으세요? 손 들어보십시오. 오, 기도지사님? 용문산. 네. 저는 못 가봤는데. 오, 그래요? 네, 용문산. 그 뭐 예전에 어떤 분이 뭐 올라가면서 땅에 꽂았는데 그게 커진 거라고 안 그래?
뭐 그런 은행나무도 있다고 말 듣기도 하고. 용문산은 유명한 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주풍령에 기도하러 다닌다니까, 아, 거기 용문산이 있는데, 제가 용문산에 많이 가봤다는 거예요. 용문산에 왜 가셨는데? 그랬더니, 아, 불 받으러 갔었대요. 그냥 뭐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용문산 그때 집회 막 대단했거든요, 예전에. 나도 불 좀 받으러 갔었는데, 자기 불 못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아이, 왜, 용문산 불 받아. 예전에 어렸을 때 감리교에서 잘하셨거든요. 감리교에서 잘해가지고 이제 우리 신앙이 아니고 그때 감리교 신앙으로 용문산에 불 받으러 갔었는데, 아, 자기는 불 못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산에 가서 기도하는 전통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아주 보수적인 좋은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산기도가 있었는데 이게 대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만 남았었는데 거의 유일해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뚝딱뚝딱 남의 산에 가서 기도 싣고 뭐 이러는 거. 우리 목사님들은요, 어디 교회 부임받으면 가까운 산에 가서 기도실을 지어요. 자기 산도 아닌데. 그 주인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남의 산에 와서. 아예 제가 여기 밑에 교회 목사인데 기도실 좀 하나 짓고 있습니다. 아, 왜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뭐 짓고 그래요? 아유, 좀 이게 짓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주인 되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러면 뭐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 뚝딱뚝딱 아무 기도실 다 지어놨어요. 어디 가면 뭐 기도실 저기 있고 어디 기도 저기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자라나는 이 젊은 목사님들은 산에 잘 안 가요. 산에 가야 될 텐데. 예. 우리 김신동 목사님 의정부 매달 가거든요. 예. 의정부 늘 가시고 발전기 중고 하나 샀는데 잘 쓰다가 요번에 바꿨어요. 새 발전기로 조그마한 건데 너무 좋습니다. 발전기 돌려놓으면요 밤새도록 뭐 전기불 다 들어오고 노트북도 사용할 수 있고 다 이제 웬만한 거 다 쓸 수 있어요. 추울 땐 전기장판도 돌릴 수 있고. 그래 매달 갑니다. 물도 많고 너무 좋다고. 그리고 인천에 있는 이승준 목사님 늘 또 의정부에 가시고 여러 사람 다녔었는데 강성현 목사님들 다녔었는데 요즘 잘 못 가는 것 같고. 그 의정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69,000평짜리 땅. 그 우리 땅이에요. 이병현 목사님이 저한테 야 사람이 누가 와가지고 너한테 뭐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 땅 주인이라 그래라. 너 이 땅 주인이요 이렇게 얘기해라. 아, 제가 뭐 땅 주인도 아닌데 왜 땅 주인이라 그럽니까? 아, 글쎄 땅 주인이라 그러라고. 여기 오는 사람이 주인이야. 뭐 다른 사람이 주인 아니라고.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누가 물어보면 땅 주인이라 그러라고. 거짓말 아닙니까? 아, 글쎄 주인이라 그러라고. 거짓말 아니라고. 너도 이 땅 사는데 연보했잖아. 연보했죠. 그거 주인이라고. 여러분들 연보, 의정부 땅 살 때 연보 하셨을 거예요. 단번 얼마라도. 여러분 다 주인입니다. 뭐 등기부 등본에 뭐 창원교회가 주인이고 뭐 대표자 누구 주인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그렇지 몰라도 어디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은 거 죄라 그랬죠. 기도하는 동산을 문을 잠궈? 아니 그것도 기도원인데 기도하러 오는 목사님을 못 들어오게 한다? 기도원이? 아니 기도하러 오는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다른 기도원들은 기도하러 오는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문 닫을 지경인데 아니 기도하러 오는 목사님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기도원. 제정신이에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참 끔찍하게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능력받는 거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기뻐하고. 얼마나 참 좋은 믿음입니까? 더 값진 것으로 여겼는데,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는데 26절 중간에 보니까 이것은 상 주심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상을 주신다. 27절에 믿음으로 그가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이집트를 떠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인내하였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여기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믿으세요. 확실한 겁니다. 네,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항상 지켜보시고 내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참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참 감사한 게 많습니다. 네. 지금 이제 조그만한 기도실 하나 지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올해 35년째인가 산에 가는 건데요. 35년째. 오래됐네요. 근데 뭐 여름에 비 올 때 막 텐트 치고, 겨울에 눈 올 때 텐트 치고, 뭐 걷고, 이런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 기도실 조그만하게 하나 지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비가 그렇게 억수로 내리는데, 안에 들어 앉아가지고,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겨울 되면 이제 눈 오고 막 영하 10도 막 더 떨어지고 이럴 때, 뭐 불 따로 피워주고 뭐 그러지 않고, 안에 들어 앉아 있어도 훈훈하고 따뜻하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기도하러 다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기도하러 다녔는데 하나님은 다 주시는구나. 물론 그 기도 지시느라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죽을 고생했습니다. 한 20년 11월부터 그거 뚝딱거리고 들어가자고 했는데, 갈 때마다 며칠씩 일한 거 아니에요. 갈 때마다 기도하면서 며칠씩 일하고 거의 1년 좀 더 걸렸네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27절에 믿음으로 그가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인내하였기 때문이다. 모세가 인내했대요. 민수기에서는 모세가 아주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민수기 12장 1절인가요? 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 온유하였다. 네.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래. 근데 우리가 알기로 모세가 온유한 사람 같아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교육받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고,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든 일도 많이 겪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괴롭히니까요, 사람들이 괴롭혀요. 사람들이 계속 괴롭히니까 모세가 막 성질 부렸습니다. 바위를 2번 치고 말이죠.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제가 낳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참 온유한 사람이라 그러셨어요. 잘 참은 거죠. 원래 온유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아닙니다. 잘 참아서 그래요. 잘 참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잘 참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참으셔야 돼요. 성질 다 부리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분내고 따질 거 다 따지고 그러면은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살기 힘듭니다. 참으면 화병 난다. 안 그럴걸요? 잘 참으면 화병 안 날 겁니다. 화를 막 너무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 화병이 나죠. 조절을 못하는 사람. 이 화를 조절 못하면 화병 납니다. 인내하는 사람, 잘 참고, 모세처럼 잘 참고, 산을 한번 올려다보고, 바다를 한번 쳐다보고, 좀 참으세요. 참아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잖아요? 참아야 됩니다. 책임 맡은 사람은 더 참아야 돼요. 앞장서서 무슨 일을 하잖아요. 참아야 돼요. 앞장서서 일하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욕을 해요. 잘한다고 칭찬을 못해 줄 망정 사람들은 욕을 해요. 비난해요.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잘한다 잘못한다 뭐 말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일이 다 뭐 해명하고 변명하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참아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겁니다. 모세가 그 부모님의 믿음이 좋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좋은 믿음의 영향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를 많이 주시고 저희들도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다 은혜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거 보통 아닙니다. 귀한 것들입니다. 아주 귀한 것들이에요. 사람은 한 번 죽게 돼 있습니다. 여왕도 죽고 왕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다 죽게 돼 있어요. 우리도 이 시간 되면 죽겠죠. 죽을 때 뭐가 따라가죠? 행한 일이 따라갑니다. 행한 일. 믿음으로 행한 일이 따라가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또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온유한 사람. 네. 잘 참고 인내하는 그런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귀한 아이인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가운데서도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살려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제목이 되었습니다. 또 모세는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하고 이집트에서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하나님의 것과 바꾸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기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속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길로 들어서는 그런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오니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해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